주보를 보시면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그런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는 목적이 분명해야 그 사람의 삶은 방향이 있고 또 삶의 동기가 있고 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거나 약해지면 이제 허무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과 또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목적이나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방향도 우리가 바로 돼야 되겠죠. 잘못된 이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또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아까 준비 찬양 두 곡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왜 이 두 곡을 오늘 저녁에 불렀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복음성어 190번이었죠. 예수는 내 힘이요 라는 곡을 보시면요, 이게 첫 부분이었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건 우리 승관원 목사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여기 보니까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것. 불이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지만은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먼저 불렀던 이 190번 예수는 내 힘이요,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무엇이라? 내 삶의 이유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다. 아까 이 불을 내려주소라는 곡은 내가 불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여기에서는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 곡이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들, 우리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되게 분명히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를 가느라고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지역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집 그 담벼락 위에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 글귀를 보니까 이런 글귀였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글이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글 쓴 사람 대단히 뭔가 좀 영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당 주인이 쓴 글이 아니고 시인이었던 안도현 씨가 쓴 식구였더라고요. 그걸 거기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건데, 우리에게 뭔가 여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탄도, 하다못해 시커먼 연탄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방을 따뜻하게 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르다 마침내 하얀 재로 변해가는 것 아닙니까? 연탄 한 장도 자기의 사명이 있고 자기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요. 전도서 3장을 보시면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쭉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1절이죠.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모든 만물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는데 바울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지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이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바울이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 종과 증인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주님께서 왜 핍박자였던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느냐? 종과 증인을 삼으시기 위함인데 그 종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그리고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때를 따라 일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야곱도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그의 때에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인아치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늘의 사닥달이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퍼져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두루두루 퍼지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8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특히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야곱은 자기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주의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를 바로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직분을 얻었든지 어떤 복을 받았든지 어떤 가운데 처했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고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 4장을 보시면은요, 에스더가 이제 그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인으로서 왕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의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은 악한 하만이로 말미암아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의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너는 왕후라고 왕궁에 있다고 이 환란을 홀로 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그 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기의 때를 알고 일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좀 뵙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야, 벌써 내 소문이 퍼졌어. 그냥 만나봐야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주님이 뭔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역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유대 지역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세요. 해외 선교 이런 거 가본 적 없으십니다. 그냥 유대 지경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좁아요. 우리나라만 전라남북도 합쳐놓은 크기래요. 그렇게 그런 좁은 땅덩어리를 3년 동안이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원방까지 퍼져나가서 심지어 그 먼 나라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들썩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이 때를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 때를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줘. 겟세마네의 기도를 전조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이죠. 때를 아시고 일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좋은 때 같으면은 나서서 그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닥치면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정당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 각 사람에게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혹은 내가 처한 가정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는요, 주차하는 분이 따로 계셔요. 주차장이 커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주차 관리요원이 필요 없지만 어쨌든 좀 큰 교회는 주차하는 분이 이제 정해져가지고 주차 관리를 합니다. 교회 주일날이나 공예배 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름에는 땡볕에 말이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교회 안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쉬고 있는데 말이에요. 주차하시는 분은 그냥 밖에서 땡볕에 말이에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손을 호흡으로 가면서 아주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30년이나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3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30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 시간이면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주차 관리하시면서 차 안내하고 성도님들하고 오시라고 문지기 역할을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만 이 큰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상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권사님은 이제 그 오랜 그리고 병증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누워 계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의 지인 한 사람이 병문을 하겠다고 오셨단 말이죠. 그분은 이제 건강한 분이에요. 건강한 분인데 이제 병문안을 온 거지요. 근데 그 지인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 병상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힘없는데도 자기를 그 병문안 온 그 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지인이 그런 거예요. 야, 도대체 복음이 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그냥 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 너무 그 정성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알겠다고 내가 믿어보도록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믿어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없는 힘을 다 쥐어짜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시킨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지인이 돌아갔거든요.
지인이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지인이 죽었어 먼저. 심장마비로. 누가 먼저 죽었어요? 그 지인이 먼저 죽었어요. 아주 권사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사람 일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상황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정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인도하심이에요. 참 여러분들 30년이나 그 무더위와 그 추위를 무릅쓰고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시는 장로님도 훌륭하고 그 부인 권사님도 일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온 힘을 다 해가지고 그 지인을 구원하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분들은요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삼시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건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한다면은 너무 우리 인생이 더덥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누구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힘이 쓰시게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진행하기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요 꽃매향의 쟁반이 하나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 썼는지 거의 뭐 결혼한 다음부터 거의 지금까지 써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 만만하게 그 쟁반이야. 그래서 뭐 말하려면 꼭 그 쟁반 갖다가 안 달라요. 지금까지 이게 존재해. 그래서 그 쟁반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야 귀히 쓰는 그릇이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만만한 그릇은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거 거의 뭐 제3형을 다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고 주님께서 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셔가지고 그냥 사소한 일에 여러분들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히 쓰는 그릇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요. 저도 그렇겠지만 갖고 있는 달란트나 역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재능이나 달란트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있거나 역량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부럽죠. 재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역량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재능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허랑방탕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아까운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훌륭한 역량, 그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참 저렇게 그 재능이 저렇게 썩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람만 안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를 기대하셨게 안 했겠어요?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동안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훌륭한 재능, 그 훌륭한 달란트를 가지고 헛되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때를 바로 분별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